하나님이 다른 신들, 지금 세계에는 엄청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뭐 세계 3대 종교, 3대 종교 그러는데 영어로 하나님은 GOD입니다. 큰 대문자를 씁니다. 어둠들 어떠냐? 자, 하나님은 이렇게 큰 대문자로 GOD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은 어떻게 했냐? 작은 소문자로 GOD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떠냐? GOD도 이것도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모든 신들 중에서, 이 가짜 신들 중에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의 유사 종교로서 가지고서 통일교라든가 돌라라든가 JMS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지은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27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들이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극호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존재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우리들의 영이 어떻게 되냐? 타락한 영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죄의 형상을 닮은, 어둠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세력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저주받은 것처럼 수고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먹는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사는 첫 마디가 뭡니까? 먹는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광야에 딱 나오니까 먹을 것이 눈에 안 보이네. 자, 우리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는 보이는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광야야. 여름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시고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추워요. 여기서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비가 안 와가지고 작물들이 안 돼서 농산물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나 먹어요. 무 하나에 5,000원이 됐고요. 주여. 우리 주변에 이렇게 텃밭들이 있어 고구마를 캐는데 가보면 어떠냐. 고구마 잎은 무성합니다. 진짜 어떤 분은 고구마 너무 고구마 순이 좋은데 캐보니까 진짜 한 개도 없는.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 어머니 땅이 있어서 거기다 고구마를 심었는데 몇백 평 고구마 밭을 캤는데 딱 3개 캤다는 거. 물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그들이 비록 종로로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사막에 나오니까 광야에 나오거나 먹을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학이라는 그러한 신학의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학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어떻게가 나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하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길 때 제사할 때도 누가 그거 써붙여놔요. 그 써붙여놓은 목사 이것이 너희들의 조상이라는 거야.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그 성을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깃발을 꽂아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어떻게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4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권세가 없어. 종이었어. 어둠의 종이었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조상들 땅 찾기 운동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해줍니다. 나도 몰랐는데 정부에서 됩니까? 이거 너의 몇 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야. 그거 네가 가져야 돼. 얼마나 횡재예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땅만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고 준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가진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네. 그런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내가 알지 못하는 조상은 죽었지만 땅이 있네. 얼마나 행지합니까? 이게 유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산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자녀의 권세, 그 돌아가신 분의 후손이라는 권세 때문에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사역자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들의 집회를 하면은 항상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아픈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도원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아픈 자를 고쳐주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가복 16장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자들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주여. 왜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제 안에도 뇌경색으로 여러 번 쓰러졌습니다. 제게 받은 감동이 뭐였냐면은 같이 앓고 있는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는 통도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계속 쓰러져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주여. 최근에 제가 녹내장 말기를 앓고 있는 분을 봤어요. 이분의 시합은 어떻게 되느냐? 혼자 이렇게 찾아가는데 낯선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5m 이상 10m 이상 봤을 때 우리는 멀리 100m 있는 것도 물체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높은 산을 보고 저기 뭐가 있다 뭐가 우리 길을 찾을 때 운전할 때 앞에 멀리 보이기 때문에 찾아가는데 이분은 앞에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니까는 계속 그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이쪽으로 오셔야 돼 그렇게 안내해 주는데 거기 또 못 찾아가는 거예요. 또 못 찾아가.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에게 제가 어째 그랬어요. 집사님,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녹내장 걸린 사람은 다 실명합니다. 주여.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안과 의사들이 그런다래요. 녹내장은 뭐냐? 이건 신의 영역이다. 인간들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 아버지. 이 시신경은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눈은 조그만데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신경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최고의 슈퍼 울트라 컴퓨터도 이걸 못 만집니다. 어떤 AI도 이거 눈을 못 만들어요. 주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신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으면 어떠냐? 당신같이 녹내장으로 실명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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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임하였어요. 주여. 이건 예수님의 영이 이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주여. 통치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냐?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본문 말씀에 3번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했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호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너희들이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권세를 가지고 뭐라 그랬으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권능으로 임하여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우리나라 여행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있다고 해서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누워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막 그냥 그 설악산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제대로 그건 통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거기 걸어가시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 다녀보시잖아요. 그죠? 여행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여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곤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보다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을 합니까?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점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에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의 방언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어떠냐? 바울의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이에요.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신 이 말씀을 바울의 그대로 이게 샘플이에요. 샘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본 말씀 우리 1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들의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그래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예, 이게 사람을 돌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이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앞에 옷을 벗어 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으면 당신이 증인이야?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것을 하고 있어. 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악이라여서 십자가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신 그런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 죽은 가짜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는 이를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증인이야, 당신이 합법적인 것이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중요한 말씀 뭡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네, 엄청난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던 거거든요. 스데반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그들에게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마땅히 할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호구조사를 하는 거고,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다 끌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습니까?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냥 흔적 없이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데 사울은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그가 합법적이라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도 같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죠. 당시의 죄로는 살인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면 이거는 엄청나게 지금 죄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말씀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들에 가서, 지금 사울의 죄가 이렇게 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가? 근데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교회를 지금 완전히 없앱니다. 얼마나 박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박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슬람이 공산국가가, 이슬람보다 공산국가가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인 것은 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죽인 것이고요. 네, 독일 민족의 세계에서 최고의 우수한 민족인데 지들이 최고의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냐? 러시아도 그렇고요, 뭐 헝가리를 비롯해서 폴란드를 비롯해서 과거의 공산국가들이, 지금도 공산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북한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죄가 탈북하는 것인데 더 큰 죄는 뭐냐?
탈북하여서 예수를 믿은 죄, 선교사를 만났다, 교회 다녔다, 아니면 북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거의 사형입니다. 아버지. 과연 여러분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이들은 사단도 이런 사단이 없어요. 마귀도 이런 마귀 없어요. 그러니까 대왕 마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들 북한의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살아있는 채로 부르도자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있는 채로 땅을 파고 묻고요. 초대 로마 시대 때는 살아있는 채로 불을 지르고요. 폴리가베라는 이런 분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채로 불덩이에 던져졌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근데 그걸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모퉁이들 선교회에 이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상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북한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부터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교회는 어떠냐? 북한에 복음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하는 거예요.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의해서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뭐 이유 없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떠냐? 몸에 정상이 아닐 정도로 고문의 후유증이 심합니다. 나중에 풀려나서 중국에 들어갔더니 말은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기를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에베교로 해서 점점점 부흥돼서 복음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서방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 못하게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아담이 잃어버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성에 건너가 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땅 그저 복음을 증거라.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대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울의 스데반만 죽인 거가 이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 가방에 집어넣고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고 막 불을 지르고 이래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면서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잡을 수 있도록 공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카이로스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합니다. 아멘, 아멘. 3절에 있습니까?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시간을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기 때문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인이 뭡니까? 이 사인. 사울의 대답하였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사울의 예수 믿기를 위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죠. 이 사울의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가 변화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제가 이게 좀 기록되지 않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세요. 아나니아가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제 가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줘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 선지자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절대로 사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 안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박해 안 하는 것도 이거 이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믿고 이렇게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당혹스러워하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울이 우리를 지금 잡으려고 지금 교묘한 수단을 쓰고 있는 것이야.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가까이 와서 우리를 탁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의 영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예수님을 박해하는 영, 그 영을 가진 사울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방언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방언 기도를 제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방언 예찬노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건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여러 번 죽일 꼴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회복하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에서만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만 행하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만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런 권세가 너희들이 지금 회복되어졌어. 사울에게 이런 권세를 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다시 이번에 주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는 방언은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제수의 몸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로마에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지금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15절 말씀하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우리 유대인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지금 유대교들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프라이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선민이라. 선택하여진 백성이다. 성민, 거룩한 민족들이다. 그 프라이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스탈린에 의해서도 고통을 당하고요.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영화,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남녀노소가 다 빨가벗겨가지고 그 얼음판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사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에요. 사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렇게 선택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떠냐? 영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우리가 권세를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들의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어요. 권세는 뭐냐? 권능이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는 권력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과거의 왕들은 그냥 재판 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겨우 왕자리에 앉아갖고서는 자기 몸도 못 가는 거랍니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종이 빠진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칠직으로는 대통령인데 우리나라 씁니까? 임기 말에 레임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으로 있는데 어떻게 힘이 없는 거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대통령 당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현재 대통령에 있는 사람보다 더 권한이 있는 거야.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냐? 권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까지 제가 설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혀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 뭡니까? 뜨거워진다는 얘기 뭡니까? 이 죄의 혀는 어떻게 돼요? 죽음의 혀는 어떻습니까? 음산합니다. 어둡습니다. 차갑습니다. 냉합니다. 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들어온 혀는 어떻습니까? 뜨겁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은 죽은 것들은 보십시오. 다 찹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따뜻합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 바울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렇게요.
그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는 죽음의 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서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는 어떠냐? 하나님과 대항할 수가 없어요. 주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아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서 하나님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첫 번째 아담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아담의 죄를 지어서 실패하니까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멘. 그 일을 이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나중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됩니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줘서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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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지금 한 곳에만 계시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에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버지. 이 땅의 사탄들도 무소부지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됩니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때온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여.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더 큰 사건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더 일어날 겁니다.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더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권능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권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돈이 내가 100억이 있어. 가만히 창고에 집어넣고 있으면 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주여. 아무 쓸모가 없어. 그 돈을 사용해야지만 유통해야지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유통해야지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지금 100억 있어요. 근데 백화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100억을 딱 가지고 다녀. 내가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100억을 쓸 때 됩니까? 거기 있는 걸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서 됩니까? 우리는 권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우리가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왜 못 구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저의 모든 사역의 모토가 뭐냐면 상처 넘어 사명이에요. 저는 사명만 깨달으면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냐? 그것이 권능이 없으니까는 능력이 없으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5억 원짜리 차를 갖다 줘보세요. 탈 수가 없어요. 운행할 수가 없어요. 또 기름도 없어 보세요.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과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만 어떻습니까? 기름을 넣고 운전해서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시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운행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움직이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늘 방언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 혼자면 어떻습니까? 유튜브에 30분짜리 방언기도 영상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셔서 방언 동영상을 유튜브로 틀어놓고 자면서도 운동하러 나가면서도 그냥 의식이 있으면 방언 기도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내가 중얼대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입도 덜 마르고요. 방언 기도면 입을 말리는데 어떻습니까? 마스크가 덜 마르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한지 방언기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의식만 있으면은 방언기도를 하고, 어디 갈 때도 방언기도하고, 운동할 때도 방언기도하고, 운전할 때 혼자 가면, 운동할 때 혼자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방언기도를 말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하루에 30분 이상 방언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길